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이전에 못 경험한 새로운 기쁨이 생길 겁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특이한 경험을 좀 했습니다. 믿음의 경험을 좀 했는데요. 제가 지지난주 설교에 예수님이 이렇게 양과 염소 가르면서 양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고 그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너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안 주고 그랬더니 둘 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먹을 거 줬습니까? 또 우리가 언제 예수님 먹을 거 안 줬습니까? 이랬더니 뭐라 하셨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것이고 나에 대한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성모장님 오셔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셨잖아요. 월요일날 지금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뒷문이 열리는 거예요. 뒷문으로 아무도 못 치게 열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노숙자께서 이제 교회 앞서 월요일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다가 사택을 문이 열렸으니까 사택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랑 제 아내가 놀래가지고 저도 놀래주죠. 근데 이제 그분이 저 처음 딱 보고 나가서 이쪽으로 오시죠 했는데 그분이랑 말씀 계속 하려고 계시다. 제가 어제까지는 그냥 어느 선까지 했거든요. 그냥 소주만 있는 좀 드리고, 정말 힘드신 분이 있으면 우리 구제부에서 좀 10만 원 받아가 좀 드리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날은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나에게 실천하라고 주신 상황이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제가 그분한테 밥을 같이 모시러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갈 데가 없다고 하셔서 우리 집사님들이랑 상의해서 교회 상방 지어드렸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그런 걱정 하시다가 목사님들 한 명 지어줬다가 키보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겁이 나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냥 결심을 했습니다. 키보드 하나 잃어버리자. 그리고 지어드리자.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이분이 가시면서 편지를 써주고 가셨는데 제가 그걸 딱 받으면서 이 얘기 드리려고 해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고 상상해본 적이 없는 기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으로 제가 정말 하기 싫었지만 믿음으로 한번 말씀을 따라 그래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하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따라 했을 때 너무나 놀랍게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제 명함 드리면서 예산을 내려간다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연락하고 제가 너무 고맙다고 연락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연락해도 되니까 죽지 마요. 꼭 연락하라고. 그분이 3일을 불만다 하시더라고요. 걸어다니면서 그러면서 지방 국도를 걸어다닐 때는 얻어먹고 다녔는데 이 도시로 들어와서도 얻어먹지 못했대요. 그래서 제가 추가 감사드리면서 같이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어찌 보면 이제 그것과 연관이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한 번도 예상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도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 청년부터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 고민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그냥 질문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고민의 결과가 이겁니다. 제가 믿는 예수 믿는 목적과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걸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을 뵙고 싶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 나타나세요. 왜요? 이스라엘을 싫어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미워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나타나고 싶은데 이스라엘 속에 있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못 나타났어요. 그래서 계속 그 씨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하고 싶으신데 하나님 임재를 가로막는 죄들이 있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제목이 폐허 아니면 그루터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의도가 폐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루터기가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했는데 부정적인 표현 안 듣겠다 싶어서 말을 보게 서서
네, 우리가 그룹성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제 오늘 말씀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시면 6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을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러면 좋았을 텐데, 이사야 6장 1절에 하필 이 얘기를 넣어요. 뭐라고요? 언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여기 비결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비결은 우시아 시대라는 배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우시아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지금 열왕기하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도 열왕기하를 설교하려고 공부하다가 열왕기하 15장 32절부터 35절에 있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라고 하는 그 시점이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시아가 죽던 해였는데, 그러면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는 이 시점에 어떤 역사가 있었겠구나. 여기 15장 7절에 보시면 아사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7절을 헷갈리실까봐요. 말씀드릴게요. 아사야는 우시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사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우시아 여호와는 나의 강함이라. 같은 얘기거든요. 여호와가 도우시니까 강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사람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여러분 31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삽입을 시켜놓은 거예요. 좀 어려우시죠? 우시아 시대가 상징하는 건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올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그 영광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지금 이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15장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거나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사야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예수를 통해 이사야의 모습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만남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자의 문제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은 열왕기하 15장에 나와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시아로 상징되는, 또 북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이 모습들이 예수로 인해 제거됐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여러분 속에 이 열왕기하 15장, 16장 이 내용 속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어둠들이 예수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제거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예수 믿는 분은 이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둠이 제거될 걸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잠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시아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는데 그 폐허의 시대의 특징이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려워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대 제국과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제가 만화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의원이 말이 잘 안 들린다고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에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게 지금 그 이라크 그 위쪽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요. 옆에가 암몬, 지금 이게 요단강이고요. 사내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모함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강대국 네 나라 사이에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있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성전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이거든. 그랬더니 위가 뭐라 그래요? 아니거든.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단합해도 모자랄 시기에 지금 두 나라 분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열이 왜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분열이 아니었죠. 그런데 분열은 이 솔로몬의 변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한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무엇을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분열의 가장 결정적인 자리는 솔로몬의 변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말로 변심이 아니라 행동을 할 수 있는 변심이 있습니다. 그 변심은 지금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었던 바로 그 변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남으로. 바로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산에 보면 지금 이 사울, 다윗, 솔로몬이 40년 120년을 통치했는데요. 솔로몬 시대 끝나면서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0지파를 껴서 나갑니다. 9년이 되죠. 900 BC 930년에 남유다는 2지파 남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몇 대 몇의 싸움을 하면 10대 2의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당한 멸망은요, 진짜 멸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점령당하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지금 이 집에 보시는 4분의 3에 해당하는 지역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엄청 넓죠? 그리고 남유다는 요 밑에 4분의 1 정도 베냐민 유다 지파가 있는 남유다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데가 많아요. 베데 있고 세겜 있고 사마리아 있고 이 중요한 지역들이 다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있다가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냐면요,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추방됩니다. 어디까지 추방이 되냐면 쭉 넘어와서 지금 터키, 러시아 가까이 있는 엑바타나라는 지역까지 이름에 거쳐서 이 지역까지 흩어지게 되고요. 진짜 심판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심판은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70년에 포도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옵니다. 그 대신 그 땅에 누가 삽니까? 부다, 바빌론, 스왈바임, 하만, 이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사마리에 혼합 족속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이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상종하지 않고. 왜 상종 안 할까요? 사마리아 땅은 유대 혈통이 아닌 거예요. 이방 사람들 데려다가 끌어다 모아다가 사마리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 살게 하시는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심판을 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이유에 들어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점수. 선한 몇 명이에요? 선한 애매하시죠? 9명인지 0명인지 0명입니다.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왕이 하나도 없고 다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 욕이에요. 여로보암이 했던 짓 그대로 악한 짓들을 합니다. 그 넓은 4분의 3의 영토를 가진 이스라엘의 최종 점수는 선한 왕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황금 수만이 섬기고 자기 권력 투쟁하고 그래가지고 아수르에 흩어지게 되죠. 그래도 유다는 150년 정도 더 유지를 하다가 유다는 어떻게 되죠?
선한 왕이 8명이나 있고 악한 왕이 12명 있는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제대로 된 왕은 히스기야, 요시야 2명 빼놓고는 제대로 된 왕이 없어요. 심지어는 지금 오늘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읽은 이 우시야의 아들 요담조차도 선한 왕 수계는 포함되지만 그의 문제가 하나 여기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선한 왕이 8명이나 있고 악한 왕이 12명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제거되지 않은 산당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겠지만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산당을 완벽하게 제거했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폐허로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폐허로 가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참고로 이제 아쉬우니까 여기서 그냥 하기가 이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이 선지자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시면 좀 맛있는 밥을 사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생을 남유다 있는 선지자가 훨씬 많이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상황이 형편이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죠. 아모스 선지사.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사역했고요. 이 여자 여인가방 풀에서 떠나잖아요. 이 잡는 사람이 누굴까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부자만 여인의 아내를 삼으라 했던 그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선지자고요.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대한 회개를 요청했던 요나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선지자들은 요엘, 미가, 그 다음에 오바댜,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남유다에서 좀 도토리 기적이겠지만 좀 북이스라엘보다는 그래도 나은 환경에서 좀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프리젠테이션 이제 끝났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은 빼고 설교 시간 따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망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그때 하나님이 이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고요. 저는 청년 때부터 예배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고 그 목마름으로 예배에 대한 목마름으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준비하면서 너무 그리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시면 하나님 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날개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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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으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이사야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서 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처절한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사야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그 사람들 가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오해시켜버려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해요.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올까봐 내가 겁이 난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 시대의 어둠이 뭘까? 헤어가는 이유가 뭘까? 그걸 좀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 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열왕기하 아까 전에 저희가 읽었던 15장 32절부터 35절까지 있는 이 남유다의 문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남유다의 문제. 여러분 요담 왕이 3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북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양반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앞에 15장 13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죄는 이것보다 더 심합니다. 어떤 죄냐면요. 왕을 자기들 마음대로 세워버립니다. 무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갖고 정치 싸움합니다. 교회 안에서 권력 싸움합니다. 교회 안에서 재산 싸움합니다. 교회를 놓고 경찰 출동해가지고 교회 재산권을 가지고 투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교회들 요즘 어제도 성남교회라고 복면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그 예배드리는
그 뭐 반대팔을 풀어냈다가 어제 딱 JTBC에 걸려가지고 오늘 아침 그 검색어 1위가 성남교회. 그럼 정말 괴롭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저도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런 다 좋은 분이었는데 일부 그런 분을 경험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교회 안에 정말 좋은 목사님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영혼권의 재산자고 열심히 얘기를 하니까 이 영혼권의 재산 삼는 게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소수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교회에 모든 일을 다 주장하고 싶어하는 분들이셨는데 이제 이분들이 너무 놀란 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를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지나갔고요. 회개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있지 않은 얘기를 만들어서 담임 목사님을 모함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제가 그 목격자고 증인이거든요. 제가. 그런데 성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소수의 분들이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교회 열심히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내가 어떻게 이 교회 헌금하고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내 젊음을 바쳤는데 어디 근본도 없는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숫자들이 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발언권이 사라지고 하니까 그런 일을 벌여서 결국 목사님이 착한 분이셔서 미국으로 그냥 손들고 가버리셨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은 그러면 목사님이 좀 이렇게 맞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좀 자기들도 인정해주고 좀 협상할 걸 생각했는데 저는 정말 존경했습니다. 아무 미련 없이 손들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스가 일어난 거죠. 근데 자기들은 목회자는 좀 큰 교회 목회하고 싶어 할 거다. 뭐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거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좀 협상이 일어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일정 지분을 갖고 이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저는 그 목사를 좋아합니다. 가버리셨어요. 욕심 없이. 여러분 목사님 그런 목사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보는 것이 무기스라엘의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려는 끔찍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분도 회개하셨겠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나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고기 전골집에 갔습니다. 아직도 불고기 전골에 배치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밥 먹기 전에 크리도 좀 먹고 하시지. 딱 먹으려고 하는데 저한테 김 목사 수고 많죠? 네. 하나 부탁이 있다고. 뭐냐고. 지금 그 소문을 사실이라고 교인들 앞에서 얘기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시더라고요. 아닌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건 교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저한테 당신만 말 한마디만 바꿔주면 우리 교회가 산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 제가 이 부기스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십자가 있다고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착각하고 그런 짓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랄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개척하고 싶잖아. 우리 아직 그 워딩 기억난다. 우리에게 협조하면 2억을 주고 개척시켜줄게. 그 정도를 못 먹었어요 제가. 그 불고기 정도를 놔두고 그냥 제가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나오면서 울면서 나왔습니다. 마음을 울면서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 덕분에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잊지도 않은 사실, 저에 대한 잊지도 않은 사실만 아직까지도 제 욕하고 다닙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대의 교회 문제가 지도자의 문제라고 외치고 있는 성도들 속에 여러분 너무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이 지도자들의 문제는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 싸움하고 먹고 살기 위해 목회하고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러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앞에 내 옷걸을 봅니다. 제가 이 교회 목회하기 위해 여러분 제가 타협하지 않기를
제가 이 교회 여러분에게 인정받기 위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기를 날마다 몸부림치고 발버둥칩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처럼 되면 수로 끌려가고 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폐허로 만들어야 이 나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두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를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면요, 이 두 나무가 죽어서 거의 나무입니다. 입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여기 끝에 있는 두 나무를 1년 전인가 와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새싹이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풍성해서 지금 지난주에 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위에 지금 녹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폐허로 만드시는 거라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폐허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분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고 교회에서 어려움 많이 겪은 분들이 핑계를 대십니다. 목사님,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대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똑같이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똑같이 정치적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아는 목사님이, 노예 목사님이, 저 전에 있던 노예 목사님이 저를 격려하려고 하신 말씀도 있죠. 김 목사, 그런 교회에 가서 목회할 기회가 흔하지 않으니까 신중하게 잘해서 목회 잘해야 돼. 근데 이제 그 말이 되게 저한테 거슬렸습니다. 제가 좀 꼴통기질이 있나 봅니다. 그런 거 되게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교회를 맡고 인간적 교회를 섬기면 북이스라엘 꼴 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남부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왜 그 꼴 났을까요? 남부다가 버리지 못한 마지막의 미련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권을 주셔야 되는데 자기들 쿠데타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힘든 사람이, 말빨 좋은 사람이 교회 나 휘잡아가지고 왕이라버리고 내가 왕이라 그래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그 꼴에 무서운 근거가 남부다 속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요담왕이 모든 행위를 찬양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하셨던 설교를 듣고 참 많이 감동받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요즘 세습이다, 교회 타락이다, 한국교회 욕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 욕하는 게 마음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을 듣는 사람이나 욕을 하는 사람이나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토리 키시기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욕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반대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동성애 잘못했죠? 동성애 반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거짓말에 대한 그런 의식은 없습니까? 동성애도 죄면 거짓말도 동성애와 똑같은 죄임을 믿습니다. 동성애가 죄면 교회 안에서 제가 오전에 그 얘기하다가 너무 마음이 너무 이렇게 뜨거워져가지고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좀 절제 좀 하려고 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도토리 키재기인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여기 남아있는 산당이 뭘까요? 여러분, 남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행위라고 인정받습니다. 그게 막 나가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 그런 교회와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 개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산당이 지금 맞습니다. 왜 산당을 문제가 있을까요? 버릇 때문에, 습관 때문에 그것도 있겠지만요, 제가 추석 보다가 딱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왕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시대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왕을 폐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속에 버릇처럼 습관적인 샤머니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신앙의 어떤 인간화되어 있는 모습들, 이게 북이스라엘처럼 심각하진 않아요. 세습하고 교회 팔아먹고 목사님들이 막 이상한 짓 하고 이 정도는 아닌데도 그런데도 거룩해 보이는데,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세속 기질이 스며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아니다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여러분, 저도 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목사들이 이 고민하고 삽니다. 우리 합시는 그래도 정말 전례가 있고, 오시는 그래도 전례가 있어서 그래도 안 그러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눈치 보게 돼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여러분 눈치 볼까요? 제가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런 거는 목표 안 하려고 합니다. 제 마지노선입니다. 왜 이걸 아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산다는 몇 가지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전교회를 하는데 뜰한 채 반상회와 하나도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여전대하는 모습이 바로 산난입니다. 동네에서 불목대자 하려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사람들 잘해주는 게 정말 영혼권의 제자 삼아 사람을 구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정신, 율법적인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내 사람들 많이 만들어야지 생각을 해서 교회에서 파벌을 만드는데 그 파벌을 건들면 목회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오면서 충관 목사님 만난 비목사, 너 개천반에서 모르지? 너 호주 가서 좀 알게 됐어요. 호주 이민교회 하면서 그 인간 속에 있는 그 야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비목사는 절대 가서 건들면 안 되는 게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 좋아하면서 막 남 얘기하고 하는 이런 그룹들 건들면 너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건들지 마. 그 사람들 오래 교회 생활 30년, 40년 하는 분들, 그분들 심정 건들지 마. 그리고 잘못한 거 있어도 말씀으로 함부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목표 못할 수도 있어. 요즘 그런 시대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그런 목사하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섬겨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 가운데 이런 산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오면 서울대 가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회 오면 자식이 잘 되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회 오면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면 부자 되고 병도 다 낫고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대로 하고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와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뭐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을 받아내는 거, 사람을 용납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교회 부흥 안 한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게 산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전교회는, 우리 남전교회는 동호회입니까?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제가 특별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워낙 이런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안 만들고 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뭐예요?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가 그럴 일이 없어. 이런 믿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면 문제가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막 오해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편한 사람끼리 막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안겨주고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면 이 선당이 그 안에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저를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림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눈치는 보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네. 여러분의 요구를 따라 교회를 만들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조심하는 겁니까? 모여서 남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모여서 남 흉보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항상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길로 우리가 결심하고 함께 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유혹을, 산당을 제거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게 산당을 제거하는 겁니다. 내 말이 먹히는 교회를 포기하는 게 산당을 제거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산당이 제거된 교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산당이 제거된 그곳을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사마리아 보여드렸죠. 사마리아 기억하시죠? 프레젠테이션이요? 사마리아에 누가 다 왔다고요? 이방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요. 여러분들 17장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딱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17장에 보면, 그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모인 베델, 그리고 그 세겜,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모인 이방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요구하시다. 심지어는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저한테 궁금한 건 하나님이 뭐예요? 사마리아에 모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달라고 부탁을 할까요? 이제 그러다가 찾은 구절이 이사야 한번 보셔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찾아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49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같이 한번 더 강하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노라. 여러분, 제가 이거는 그 상상을 하고 나중에 발견한 구절인데요. 제가 사마리아를 포기하지 못한 하나님을 보면서 제 경험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가 졸지에 이제 엄마 없는 30살 청년으로 시장도 보고 밥도 하고 아버지 공양도 하면서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엄마랑 같이 살던 집에서 엄마가 없어지니까 손자리에서 주걱에서 엄마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밖에 소리 나면 엄마 소리인 것 같고, 나와서 거실에 앉아있으면 엄마가 좀 문을 열고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더 힘든 건 뭐냐면 앞에 시장이 있었는데 앞에 시장을 제가 보러 가면 우리 엄마랑 닮은 뒷모습만 봐도 제가 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는 더 하더라고요. 부모를 잃은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근데 세월호 때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을 보니까 이사를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사를 하면 이 아이와 영원히 이별하는 것 같아서 그건 부모가 더 강한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 49장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그래, 북이스라엘 멸망했으니까 나 뭐 잊어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저 먼 곳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이스라엘이 아닌데도 그 세겜과 베델과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그리움, 사람에 대한 사랑, 제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세월호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들이 그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사야 6장에 당신이 이스라엘을 찾아온 이유를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세요. 이사야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74쪽이요.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꾸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는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재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이
인간적 정치와 인간적 계산이 난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속에 그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닿은 사람 한 명 찾으러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제가 푼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교 한번 드리겠지만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쉬우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집착하셨는지, 여러분 23절 24절입니다.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뭐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신다고요.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우음을 느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영과 진리로 나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방인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맺었던 그 땅에 그 백성들을 나를 배반하여 아스로 끌려갔어도 내가 너를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모르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에발산이냐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예루살렘 예배해야 되거든 그랬더니 많아 있잖아요. 아니거든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건지수 잘못 찍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 찾고 있어요. 계산하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자를 소원하는,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리워하시고 너무너무 찾고 싶으셔서 마치 자식을 잃은 어머니 눈에 환상이 보이는 것처럼, 엄마를 잃은 아들의 눈에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향해 이스라엘인 줄 알고 내 율법을 지켜 나와 함께 내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가지고 부탁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인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는 교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숭고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주의 성수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뭐 목사의 방침을 들어서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가족여행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5번, 6번 뭐 때마다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갈 수 있어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제발 말씀드려도 주일날 비행기 타면 안 된다고요. 주일날 비행기 타고 가도 사랑을 빼시라고요. 왜요? 나를 찾으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사랑의 눈먼 어린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영광,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 한 빠져도 내가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주인을 지킬 겁니다. 하나님 만날 겁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준비한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저는 주일날 비행기 안 탑니다. 차라리 저 한참 오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차라리 얼굴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목사되고 싶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거 제 관심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개척도 안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우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 시대에 목회자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을 만나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분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앞에서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사야처럼 어떻게 했죠? 여러분 이사야 6장 보세요. 이사야 6장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찾으러 임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사야 9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놀라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고기를 못 잡았니? 그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라.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죠. 베드로가 뭐합니까? 요즘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죠. 오케이, 됐어. 야, 동천쪽 가서 예수 다시 잡아. 그래서 예수 쏙 잡아가지고 감금해버립니다. 예수님, 제가 밥드리고 지어드릴 테니까 제가 금을 던질 때마다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모습 보자마자 한 게 뭘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경험이 진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화로가 나요. 화로가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께 부인합니다. 그러니 남과의 어떤 경쟁이나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없어집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생기면 그 사람을 그냥 푹 안고 갑니다. 근데 이 경험이 없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이 많아집니다. 있잖아. 죄송합니다. 야, 있잖아. 남자들 여자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그 인간 세상에 날 이렇게 싫어해. 너도 싫지? 그래, 그게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스랍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안에 다 같은 고백. 그래, 내가 뭘 잘못했나 보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치? 그래, 내가 나를 돌아볼게. 이렇게 반응하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반사회나 분열과 다른 교회 모든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시죠. 내 사역 같이 해달라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야만 그 땅에 구름터기가 터오를 것이고 거룩한 시간 너에게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손봉 장로님은 CBS 그 강연에 가셔서 편성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한국교회 망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한국교회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는 모든 화로가 날 망하게 된다는 자기 겸비함 없이 예수님을 사로잡아 내 이익과 내 주장을 위한 도구로 쓰는 모든 시도들이 북이스라엘의 압수로 끌려갔듯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그 땅에 새로운 씨앗이 자라게 되는 계기가 되듯이 회개하는 한국교회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한국교회 속에 있는 나쁜 기억과 나쁜 경험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름서기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시겠습니까? 구름서기가 되시겠습니까? 거룩한 시작, 구름타기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좀 여러분의 마음과 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무릎 꿇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어려서, 목사가 개척 목사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가 오든 어떤 사역자가 오든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 주어지면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열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배웠던 교수님이 전도사가 설교하는데 맨날 앉아서 설교 10분 전부터 기도하시고 설교가 형편없었습니다. 그날. 그런데도 아멘, 은혜 받으시고 그 끝나고 나서 그 형편없는 설교 속에서도 자기가 절규해야 될 기가 막힌 부분 하나 찾으셔서 은혜 받았다고 나누는 모습을 보고 희한하게 여기서 나한테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신준아, 단 밑에 있을 때는 내 제자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는 내 제자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서로 세워주는 귀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귀한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군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산남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